자, 광고를 제가 조금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중신학원이 이번에 제5기인데 매일 저녁합니다. 매일 저녁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에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또 5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벌써 12일간인데 반을 어제까지 이제 6일 했어요. 이제 6일 남은 거예요. 금요일까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하고 또 토요일, 이제 토요일 이제 또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없고, 오늘 저녁 여러분 쫓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오늘 저녁 유일하게 한 번 있을 수 있을 거죠. 그래서 등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청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가면 도전 받습니다. 우리 도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많이 좀 참석하시고, 또 하나는 당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회는 지금 6월 4일 첫 주일인데 우리 교회의 미래를 두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분 모여서 뭐 결정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또 따르고 뭐 이런 일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당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회 끝나고 난 뒤에는 아마 매달 아마 모일 겁니다. 매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되니까 일단 이 참 당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의자가 창립된 지가 벌써 25년 됐기 때문에 벌써 앉는 자리가 많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도 많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뭐 그냥 괜찮지만은 1층 거기 유초동부실에는 많이 이렇게 그 떨어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소혜 장로님이 교회 관리도 하지만은 본인이 애써서 그걸 다 이렇게 이걸 교체를 했습니다. 이따 한번 가보시면은,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호치키스까지 찝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찝는 일도 있고요.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씩 헌신하자라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중교 편지는 오늘의 위탁 하기 전에 그 시간에 하도록. 그럼 그때도 우리 유초등부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유초등부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릴 때 믿음이 평생 응답으로. 이제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자, 여러분 사울이 원래 바울이거든요.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잘못 믿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저기 외국의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리아의 수도 다메스커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자의 어려움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주보에도 뒤에 항상 이렇게 구원의 길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요. 우리는요, 마귀를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우리 배경이 하늘 배경이라니까. 대한민국 국적 하늘나라 배경.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세계를 바꾸는 일은 예수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 경제로 세계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자녀냐? 마귀의 자녀. 기분 나쁘지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 자기 생각, 마음 이런 거.
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까 막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지요. 걱정, 염려, 정신병. 지구에요. 지금 정신병 환자가요. 엄청나게 많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많고요. 응? 그래가지고 뭐 사고 일으키는 사람 보세요. 응? 부모를 폭력하고 막 이 지금 보통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요. 불치병. 의술이 대한민국 의술이 대단해요. 그러나 병명 모르는 것도 많고 병은 알아도 약이 없는 병도 많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지옥 가요. 이 땅에서도 고생, 죽으면 지옥. 그 지옥이 영원토록. 늘 말했잖아요. 지옥 간 사람 소원이 뭐냐? 내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어요. 자, 그리고 자기만 죽고 난 데 끝이 아니고 제사 지내라 하니까 자손들도 제사 지내면 우상숭배니까 다 망하잖아. 자기도 망했는데 후손들도 망하게 한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 그 중자 그 집중신학원 하는데 저기 울산에 계신 분인데요. 할 때 막 술을 막 아침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점심에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타로 점 그 카드 뽑아가지고 그 점 치고 그러니까 막 바뀌었다가 뒤집어졌다가 바뀌었다가 그리고 예수 믿는 3년 만에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응? 자, 그래서 한 몇 가지 기본을 조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해라. 안 속을 수는 없어요. 크게 속아버리면 엄청난 결과가 오죠. 그 사단에게 속지 말라.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속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속지 말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왜 주시냐?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응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구약에 숱하게 말하시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사람도 보세요. 신실한 사람은 자기 한 약속을 지켜요. 거짓말쟁이는 안 지키겠죠. 사기꾼은 안 지키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지옥, 저주, 사단의 종노릇 다 해결했다. 그게 이 땅의 모든 문제 그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말은 뭐야? 하나님 모르는 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왜 계십니까? 비가 와서 피하려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속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응? 성령의 내주. 그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랬거든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 안 되는 게 없고 다 응답됐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땅에 들여보세요. 그 음식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그 말이 하나도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들 사기꾼과 계속 가까이 하고 거짓말쟁이 계속 가까이 하고 나도 그만 사기꾼 데 거짓말쟁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와버려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한나, 사무엘이 이번에 한나거든요. 이 한나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라면서요.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 이 나라는 것은 사무엘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나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한나가 잘 아시는 대로 자기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자녀를 못 낳으니까 또 여자를 택해가지고 둘째 부인을 삼았는데 그 둘째 부인이 자기 자녀를 잘 많이 낳아요. 그 둘째 부인이 자기를 엄청 멸시하고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열받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열받지요. 화났지요. 하나님 앞에 내게 아들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라.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이 시대, 이 나라를 살릴 나실리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한마디가 완전히 응답이 되고요. 그 나실리는 뭐냐? 구별된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머리를 안 깎습니다. 그 사무엘 하면요, 그 삼손 하면 머리 긴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독주를 안 마셔요. 독주, 독한 술. 자, 이번에 제가 음주운전 하여튼 운전 이렇게 교육받고 있는데 음주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긴 할 텐데 음주 해가지고 사고 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예? 독주, 독한 술 안 마신다. 아,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뭔가 구별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실린이에요. 사무엘은 나실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특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너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 흘러와서 너에게도 이 믿음이 심어졌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이 확신한다 그랬어요. 거짓 믿음도 많거든요. 그렇죠? 진실한 믿음.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바울을 통해서 이 확신을 또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런 정말 믿음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감동이 되었다. 그리고 나실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 곧 성령 충만한 그런 존재가 나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젖떼자마자 성전에 데려다 놨어요. 그 성전의 지도자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이게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도자로서의 뭔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지도를 받는데도 사무엘은요 전혀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현하지요?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무엘을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때 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잠이 사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어릴 때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대지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명인 거야. 왜 불렀느냐? 이 소명인 거예요. 불렀다 이 말입니다. 부르고 명령한다. 부를 소자 명령할 명자거든요. 소명이 콜링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애굽에서 남자에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3개월을 어머니 부모에게 살렸죠. 3개월을 키워서 울음소리가 크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뛰어보내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잖아요. 모세는 부모에게 3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 그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거든요. 또 보세요. 크로스비라는 이 여사는요, 어릴 때 의사가 잘못해서 눈을 다쳐가지고 시각장애가 됐죠. 그런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명한 찬송을 많이 작사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응?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 못 가서 발병나니 그런 노래가 아니고, 얼마나 힘든 찬송입니까? 수천 곡의 찬송을 썼습니다. 응? 자, 그리고 오늘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진실한 믿음을 물려받았다. 요셉이 17살에 죽으려다가 애국으로 팔려가는 거.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소중한 생각을 할 때 내가요,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응?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나의 것. 자, 다시 말하면 뭐냐?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일.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미스바 운동을 펼친 거예요. 자기가 이래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도 많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 운동, 미스바 대각성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많이 섬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보고요, 아, 우리나라를 치려고 모였구나. 이래 블레셋이 먼저 침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려가게. 우레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버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한 인물이 나라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라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요. 지금요, 어쨌든 북한은요, 어쨌든 간에 틀리게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고. 바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 안에 사는 사람들 워낙 이제 북한에서 저러니까 면역이 돼서 그런지 잘 살긴 잘 사는데 잘 사는지 진짜 걱정하면서 할 수 없이 사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시대를 올바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 사무엘 한 인물이 어떻게 돼요?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가정만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모습.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사단의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속이는 사단에게 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운전 정지를 45일 맞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정지 맞았다면요 큰 죄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누적 점수가 얼마냐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1년에요 120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 정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요. 응?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보니까요, 이번에 1차 이제 16일 날 4시간 받고는 이제 20일 이제 감경이 되는 거예요.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5일 남았죠. 4시간 받았으니까. 그 다음 17일 날 8시간 받고 얼마냐? 30일 경감돼요. 그리고 제가 45일 받았으니까 이제 다 이제 운전 임시면허증 받아놓고 운전면허증 찾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45점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응? 45점. 근데 가보니까요, 둘째 날 8시간 받을 때는 너무 9시 반부터 훈련 받아가고, 그날 몸살 나버렸다. 한 80명 모였는데요, 주로 남자들만 온 줄 알았는데, 여성들도요, 한 30명 이상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왜 여기 왔느냐를요, 다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다 이겨내. 제가 15번인데,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돼, 얘기 왔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이외로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려서 온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하는데, 여자들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음주운전, 물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해는 가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요즘 술 많이 마시잖아요. 술 많이 마시더라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라고 회사에서 지시가 나온 거예요. 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금방 오질 않죠?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이제 걸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새벽 2시, 새벽 1시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파트 들어가다 10m 가다가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시동 걸다가 걸린 거야. 오니까, 뭡니까, 교통순경이 와가지고는요, 불어보라고. 여자들도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진짜, 썬파워 하더니만, 왠지 여자들도 저렇게 술을 잘 마시네, 진짜. 그것도 한 20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길에서 누구 안 만나면 좋아하니까 모두 교통승격 일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 하세요? 교도소에 큰 아주 참 그야말로 좀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인되어지고 중상을 입고 이래가지고 갇혀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길에서 교통순경의 제지를 내가 철저하게 받았더라면은 내가 여기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괜찮겠지 하고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보세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이 이틀 운전하고 난 뒤부터는요, 운전하는 습관이 또 달라졌어요. 새벽엔 사실 제가 새벽기도 오다가는
빨간불이 그냥 지날 때가 많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는 이제는요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송국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상 주려고 저 의정부 포천 그쪽에 어디요? 완전 시골길에 거기 밤쪽에 아무도 안 다니는데 사람도 안 다니 차도 안 다니는데 횡단보도 있는데다가 딱 숨어 있을 때야. 있으니까 막 그냥 다 지나가죠. 뭐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한 대가요 그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더래요. 야, 저번에가 진짜 상들이 되겠다. 가보니까 음주운전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요,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고 이를 깨물고는 그 앞에서 아무도 안 오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가 신호 바뀔 때까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순경이요, 용서해 줬답니다. 이게 면허 수치 취소인데, 응? 면허 취소 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면허증 찾으면서 이랬거든요. 용인서부경찰서에 면허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합니다. 선생님, 그럼 운전하시려면 면허 시험 새로 따야 된다 이래. 시험 치고 그거 다 새로 해야 된다 그래. 야, 그래 그 겁내서가 아니고 어쨌든 자, 또 뭐 한 가지 얘기하는 김에요. 여러분 지금 스쿨존 같은 데 보세요. 학교 가까이 보면요 빨갛게 땅에 칠해져 있죠. 그렇죠? 아스팔트 길이 칠해져 있죠. 30km가 제한이죠. 60km 차 달리는데 사람이 걸리면요 치사율이 얼마냐? 90%래요. 30km인데 아이가 뛰어들어서 그랬다면요 살 확률은 90%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앵거도 애 안 나는 데다가 스쿨존에 사고 얼마나 나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고 세상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법규 잘 지키라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느냐, 내가 악령의 영향을 받느냐. 응?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삶의 현장을 쭉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 지금 사무엘은요 어릴 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이걸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기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선지자 역할, 사사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같은 그런 인물을 키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는요 소명이고요, 두 번째 대지는 사명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뭐냐? 후대 키우는 거예요. 후대를 안 키우면 안 되잖아요. 자,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어떤데 낙심하기 쉽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돌아와요. 절대로. 그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요 자녀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양치로가 있는데요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성령 충만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느냐, 사울 임금이 귀신 들렸는데 사울이 악기 잘 타고 찬양 잘하거든요. 가서 악기 타고 찬양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군인들 임금들 다윗의 형 전쟁터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완전히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굳이 골리앗은 건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사단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발소에 가는데 이래 보면요 그 주인하고 그 부인하고 성만 다르지 이름이 같대요. 이번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남자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갔냐 하니까 저 위에 그 나무 밑에 가 있다 그래. 안 그래도 위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얼굴이 빨갛게 붉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이발소에 단골로 오는 손님이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그 데리고 왔어요. 복음 전하느라고. 열심히 전하. 그거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제가 그래 가면서요. 그래 중자 편지 몇 장 주면서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응?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자, 후대를 키운다. 후대를 올바로 키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우리 자녀들이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이걸 이제 정말로 아이들을 바로 키워야 그 아이들로부터 불신자 아이들 부모도 살리고 또 육단지 같은 이런 데는 어려운 아이들도 많아요. 응? 또 지난번에도 광고 냈듯이요. 우리가 한 3명을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돕고 하는 것은요. 다 복음 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딴 게 아니고요. 후대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 이 말.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는 엄청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법적인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보호도 받지도 못하고요. 자,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삶. 그럼 뭐요? 뭐 다 여러분들, 저도 이래요. 여러분도 조금 이해하거든요. 세상 참 살기 어렵게 힘든다. 이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랬거든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복음 바로 알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뭐 하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전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 자,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그것이 내 삶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내게 있어야 돼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쭉 성경 읽어가면서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요, 어제 읽은 성경 가운데 시편 33편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3편 4절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자, 그럼 뭐가 진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진실한 것에 이 기준이 없어요. 속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속아지고요. 그만 어디다 잘못된 데 넘어져가지고 뭐 경제에 손해보고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이런 방송 나오면요,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자 맞은다니까. 그래서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무언가 진실하고 무언가 틀린 것을 바로 아는 기준이 선다니까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그래야 누가 말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다 보면 아닌 거는 아닌 걸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다 맞으려고 붙잡아야 되죠. 제가 이 지난 주간에도 우리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해가지고 그분이 믿은 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다 외운다 그래요. 또 뭐 또 나름대로 또 바쁘지만.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뭐 성경 전체를 다 보긴 하지만 창세기는 좀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꼭 읽으시라. 많이 읽든지 적게 읽든지 그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요한복음을 꼭 읽으시라. 그게 요한복음이 가장 그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과 20장 31절 말씀 보면요,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에요. 5장 39절과 20장 31절. 자,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또 뭐냐면요, 오늘 본문. 자, 그럼 사무엘상 3장 19절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이죠. 매일 한 번씩 읽으시라. 그리고 뭔가 깨달아지는 부분에 색연필로 줄치든 연필로 줄치든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이제 또 성경 약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보에 이번에 뭡니까? 수 그랬잖아요. 수가 뭡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모르면은 모르잖아요. 여호수아. 그래서 약자를 꼭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이걸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집에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했냐면요, 그러면 설교를 내가 꼭 한 주에 한 번씩 읽겠다 이래요. 보내주잖아요. 응? 우리 김희환 목사님 그걸 갖다 이렇게 완전 녹취는 아니지만 요약된 걸 보내주잖아요. 그걸 읽겠다 그래요. 아,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하다가 또 안 돼도 또 계속 또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영향을 받느냐, 악령의 영향을 받느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성령의 영향을 받아 성령 충만하고 하면은 남에게도 잘 돼요. 그러나 악령의 영향을 받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요, 남에게 말하는 것도 잘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막 불평불만, 막 이렇게 막 상대편에게 막 잘못을 떠넘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응? 자, 그러면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브로큰 윈도우라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자, 브로큰 하면은 브레이크에 이제 이게 이제 과거 분사인데 깨진 유리창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깨끗한 화장실에 가서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해요. 지저분한 화장실에 가서는 지저분하게 사용한다고요. 어디요? 골목에요. 뭐 까만 비닐봉지에 뭐 이렇게 쓰레기 한두 개 넣고 버려놓으면 지나간 사람 다 거기에 다 버립니다. 응?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그게 지하철이 유명하거든요. 안 좋은 걸로 소문났거든요. 철길도 너무 오래된 것이니까 거기다가 막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막 더럽게 막 버리고 이런데 그냥 둘이가 점점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청소도 하고 낙서도 지우고 깨끗하게 하니까 자꾸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들어와 있으면 내 심령이 맑아지지만은 그게 아니면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고속도로의 그 화장실은요 세계적입니다 지금요. 응? 얼마나 깨끗한지 말이지 진짜. 응?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요. 단지 우리는 도구로 쓰시는. 그래서 우리 도구가 주님 앞에 쓰시도록 쓰임받도록 깨끗한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어떤 중학교 1학년이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에게 감사하는 한번 편지를 써봐라. 그 선생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것만 그거만 막 잔뜩 쓴 거예요. 막 쓰니까 막 옆에 친구들이요 잘 썼다 그러면서 막 종이를 또 더 갖다 주고 막 쓰기. 이걸 선생님한테 갖다 내면 완전 정학 처분이에요. 뭐 적어도 한 며칠간은 그냥 학교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릇이 큰가 봐요. 그래서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기에게 대한 불평 불만 상처받은 걸 잔뜩 쓴 학생에게 상을 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학생은요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한 인물이 되고 이 학생은요 작가가 됐어요. 글 쓰는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듯이 자, 이 일을 보세요.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요 기분 좋고 학생도요 일꾼 되어지고. 자,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다시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광고에도 그래서 보세요. 자, 내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이 구원의 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교회학교 선생님 너무너무 중요. 억지로 뭐 존경하라 아니고 그렇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응? 제가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뭐 10년은 안 있었지만은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 믿는 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응? 뭐 스승이 아니라고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내가 안 받아서 바빠서 전화도 못하고 이랬는데. 응?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응?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나의 것, 사람을 살리는 사명,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명,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의 현장, 후대를 살려야 된다. 얼마나 지금 청소년들이 진짜 비행의 길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삶,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항상 있어요. 별일 없이 살아가는 그게 너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사고 일어나서 주여 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 결론입니다. 진짜 말씀이 내게 있다면요 그거 안 놓치잖아요. 그건 안 놓치고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요 어릴 때 믿음이 평생 믿음. 난 어릴 때 안 믿었고 내가 중간에 믿었는데 그거 따질 것 없어요. 내가 50이 돼서 하나님 믿었다. 그때부터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그대로 거기서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릴 때 믿었지만은요
그러면 잘못 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은 또 돌아와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면 기도가 되어지죠. 그럼 내게 증거가 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시간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거기가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게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저 내일 새벽에 또 보면 1대지가 또 얘기합니다. 화요일 날 2대지가 또 얘기합니다. 자, 금요일 날은 이제 전체, 금요일 저녁에 또 전체 계속 반복해서 그게 뭔가 이게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응?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진짜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응? 내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치고요, 싫어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생각이 안 듭니다. 응? 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한 주간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